지난 주일날 상한심령의 치유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상한 치유. 왜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상처를 받고, 또한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또 모든 외삼촌, 또 이런 동네 아저씨들로부터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 보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푹 가슴에 안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병도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나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그게 폭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을 치유를 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생활들이에요. 그래서 상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치유가 안 됐구만. 상한 마음의 상처와 그 치유는 내가 먼저 그 어릴 때 어떤 그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황을 스스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서 타락된 인간의 그 모습은 다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네? 네. 나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치료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61절 1절에서 3절에 볼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61절에서 3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한다. 2절에는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 다시 말하면 원통함을 풀어주는 날, 하나님을 신원하는 날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해주겠다. 3절에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에 슬픔을 주고, 제 대신에 기쁨을 주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타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면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옛날에 골이 태어난 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과 아프고 슬픈 마음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 이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영원 죽으면 천국 가, 이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꿀 먹은 벙어리 같이 하지 말고, 오늘 밥 먹었지 꿀은 안 드셨잖아요. 네.
오후 예배 때는 서로 대화해가면서 즐겁게 재밌게 해야지. 그래야 머리에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힘들고 어렵고 내 속이 상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치료받아야지.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지옥같이 살다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 천국 생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때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럼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으면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럼 결국 천국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면은 내가 기쁜 일이 넘치도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들 생활하고 이해가 다시 여러분들 생활하고 비교가 안 돼요. 광야 가면은 그 땡볕살에 거기는 5분만 서 있으면은 쓰러진다니까. 그런 광야에 지금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안 잡히려고 그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또 사막에 또 도망 다니다가 그 악한 짐승들이 잡아먹힐까, 이런 거 다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다니까. 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것이 없으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거늘. 예수로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함, 세상 것 가지고 부족함이 있다고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채워주면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우리 상한 마음, 이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가 깨어진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슬픈 마음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프고 슬프고 깨어진 상처받고 이런 것을 예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다시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 말이에요. 근데 매일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저절로 예수의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상한 심령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의 치유가 돼야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상한 마음의 치유가 돼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그게 치유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도 바로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데 내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가 있으면 삐딱하면은 하나님 물어뜯는다 그러고 십자가 물어뜯는다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러거든. 그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 죽여도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믿습니까?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그릇을 깨고 싶으면 깨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토기장 마음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깨고 싶으면 깨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보배롭게 하려면 하고, 내가 귀 여기려면 귀 여기고, 험하게 버리려면 버리고, 깨고 싶으면 깨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대듭니까? 맞아 죽으려고 환장했지. 예, 안 그래요? 부모에게 대들어도 맞아 죽는데 하나님 앞에 대들어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흙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삽니다 하고,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지, 매일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부르면서 우리가 행동이 다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하고도 바로 맺어지지 않아요. 내 자신, 항상 내 자신에게, 우리는 자존감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존감을 가져야지. 그런데 내 자신에게 보면 어떤데,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내가 왜 이런 인간이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돈만 좀 없으면 죽고 싶어. 내가 이 사람은 뭐하냐? 내가 왜 이런 존재가 됐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도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보배로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그릇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좀 안 돼도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존귀한 자야. 왜? 존귀한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마음 먹어보세요. 무슨 일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불평불만 하다가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도 내가 마음에 상처받아 있으면요, 사람들 보는 눈마다 전부 씻으니 어때요? 자기 마음 같아. 자기 마음 같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해보세요. 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요? 예?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 판단을 내린다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자도 왜 저런 미운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그렇잖아요. 나를 자꾸 찌르는 자를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너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려면 찔리는 가시를 둬야 되잖아. 찔려야 아프잖아요. 안 찔리면은 아픈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그러나 옆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꾸 찌르게 만들어 돼 있어요. 찌르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찌르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아, 나를 하나님이 다듬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가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족도, 우리 장로님 자식,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정말 사랑하는 눈만 달라고. 하나님,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내 나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서 사랑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거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오늘 내가 그래, 이제는 우리 누구든지 교인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비판적인 마음이 싹 없어지고 오직 모두 다 예수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그래서 항상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덜 사랑했는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나중에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예수의 영으로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그 은혜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가져지고 내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요, 부모 보는 게 똥밟은 눈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의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나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생각나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네. 옛날에 만약에 폭군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폭군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는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 입고 자랍니다. 네. 그리고 바람피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들은요, 또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남자들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야, 남자들이 전부 다 저것도 나를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저 남자는 바람 안 피울까? 저 남자는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제해버리면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올 수 있지, 내 마음에 다 모든 것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다시 말하면 열등감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뒤져서 열등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의로 인해가 이제는 열등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분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남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하세요. 그런 열등감 가지면은 자연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은 부부간에도 결혼해가 보면은 만약에 여자가 저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런데 남자는 만약에 중학교 졸업한 남자 만났다. 그러면은 이 남자가 열등감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가져요. 당연히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그 더 지혜로움을 예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완벽주의.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완벽하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열등주의로 빠지면은 어떻게 열등감에 많이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완벽주의로 자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더 내가 높은 것 같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것 같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못 배운 사람은 내가 돈만 있으면 많이 그거 다 막 대학원 거 이런 거 다 사잖아요. 돈으로. 그래 놓고 자기가 완벽한 척 하지만 결국은 대화해보면은 틀려. 돈으로 산 사람하고 진짜 배워가지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하고는 만나보면 달라요. 대화해보면은. 그런데 완벽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대화해보면은 수준 낮아. 세상의 지식은 수준 낮은 지식이라니까요. 근데 예수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 대학은 교수라도 대화해보면요, 아유 교수가 저런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완벽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 이런 것은 이제 자신에게 나타나는 병든 마음이 무엇인지 자신을 한번 다시 보살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 되려고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지나친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쪼그러지잖아. 자꾸. 근데 지나친 죄책감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기억조차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과거의 죄 이거 기억조차 안 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요셉이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10억을 갖다가 주면서 만약에 주일날 빠질래 이 10억을 예수 안 믿을래 아니면 이 10억을 줄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면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10억 받고 예수 안 믿을게요 하고 10억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아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10억 받고 안 믿는다고 우리 입으로 말하고 10억을 받고 회개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이미 예수 안 믿는 마음을 가지고 10억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겠다는 그거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이 지어놓고 못 먹게 야 이거 먹지마 먹을라 했을 때 가가 야 이거 먹지마 먹으면 너 정면 죽는다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마음으로 따먹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먹은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옛날에는 간음짓 직접 해야 간음짓 했다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생각만 해도 간음짓이다 했거든요. 옛날에 도둑질 직접 해야 도둑질 했다고 하는데 남의 것 생각만 저거 좋다 갖고 싶다 생각만 해도 도둑질이라 했거든.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느끼는 것 자체부터 벌써 이미 따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10억 준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10억 받고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면 회개 안 된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 왜 또 이 말이 나왔지? 어쨌든 우리는 지나친 쓸데없는 너무 죄책감 이런 거 가지면은 우리가 마음에 상한 이 상처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고 어제는 과거예요? 아니에요? 과거. 그러면 오늘 만약에 회개를 했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기억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억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전에는 과거야. 그럼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 것도 다 회개하고 내가 과거에 이런 여러분 과거에 만약의 경우 내가 술집에 가가지고 춤추고 놀고 이렇게 했는 거 만약에 회개했는데 여러분 또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았다 하나님이 그런데 또 회개하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근데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러분 거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거기에 대한 회개가 안 나오더라니까. 안 나와요. 진정한 회개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이건 자기가 지나치게 너무 과거에 집착하고 그 죄책감에 느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 회개한 거는 기억이 안 나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한 마음의 치유를 받으려면 너무 자기 열등감 이루어진 거 이걸 다 없애고 또 뭔가가 자기 죄책감 지나친 죄책감 이런 거 없애고 완벽주의 내가 완벽하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지 나를 찌르지 못하지 하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옆에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인간의 상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방어하기만 더욱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방법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 완벽한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서 조금 더 기억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루하루 어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제가 과거예요? 아니에요? 과거. 그러면 어제의 잘못을 만약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때 내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까지도 다 치유해놨다고. 예수님 채찍질 마지막으로 다 나와 입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육간에 다 치유를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마시라고.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자신의 상한 마음은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오늘 이 사건의 치유, 하나님과 이거 나의 상한 마음의 치유, 이거 다 오늘 끝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푸르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예? 크게. 예, 사탄 마귀. 우리는 옛날엔 사탄 마귀의 포로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가 자유를 주셨다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고요. 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린 이 두 눈,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는데 어디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우리 어디 눌려 있었어요? 옛날 과거에 눌려 있고, 다시 말하면 옛날 상한 심령에 눌려 있고, 나는 모든 것에 다 눌려 있는 자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옛날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나를 강간해서 5살 때, 10살 때, 그러면 그게 마음의 가슴에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눌린, 그것으로 인해가 계속 눌려가지고 왔는데, 그 눌린 것도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관계를 맺었잖아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자녀가 나가가 어떤 짓을 해도 아버지는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이해를 해요, 안 해요? 죽을 짓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겠느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는 거 다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관계를 모르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과거에 자꾸 눌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자로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를 위해 치르신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찔린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렸다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한 이유도 우리 죄악 때문에 상했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간에 다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기에 상한 심령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믿으면 마귀에게 눌린 것이 자유해지면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상한 그 마음의 심령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걸 못 믿으니까 이거 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어놓고 있으면 가슴앓이 하잖아. 가슴앓이 하면 화병이 걸린다니까. 젊었으면 몰라도 늙어가지고 화병 걸려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예수로 인해가 이미 예수님이 다 치유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은 나는 다 치유받았다. 나는 다 치유받았다. 예수님 채찍질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듣고 오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고 도망간다니까. 사탄이 도망가야 돼.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이젠 치유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다 가슴앓이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다 하죠? 있어요? 어우 행복합니다. 가슴앓이 안 하고 그냥 예수로 인해가 삶은 천만 다행인데, 예수로 인해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이루고 살면은 정말 그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만약에 에휴 될 대로 살아라, 이래도 사는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될 대로 살아라 이러고 살면서 가슴앓이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비정상적이야. 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도 건강해야 되고 뭔가가 가정이 화평해, 맨날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두드리 맞고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또 가슴앓이하고,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돈 많이 살아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맨날 자식이 나가가지고 돈 벌러 나가고, 이런 거를 보면 부모가 입장에 가슴앓이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 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이렇게 해서 가슴앓이 안 하지. 그 사람은 비정상이라니까.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정말 예수로 인해가 기쁨으로 사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 주님 우리 딸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야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인생이 저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가 예수로 만약에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을 이루고 살면은 그건 진짜 최고 중에 최고, 인생 중에 최고 인생이지. 맞습니까? 근데 그 가슴앓이를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미 주님이 예수님 채찍질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우린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그 우리의 상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그 마음을 다 치유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간다고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천국의 집을 완성하는 대로 계속 지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한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고 이제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